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성찬식 비유를 합니다.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비유를 할 거예요. 그런 성찬식도 나오고요. 이거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그 귀신의 식탁 얘기할 때 그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8장에서 10장은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의 끝부분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하나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상은 없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초신자나 그리고 갓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시험에 들고 우상 숭배에 다시 도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신자의 자유와 이 권리는 형제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제한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점점 10장 후반으로 와서 결론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이 이런 거면은 마치 놀이터에 폭탄 하나를 던진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자기 행동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하는 일은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 먹는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충격을 받았겠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우상 숭배의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14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는 신앙생활과 우상 숭배 그 경계선에서 위험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한 발자국만 조금만 옆으로 가면 우상 숭배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아마도 가족 행사나 친구들 초청으로 우상 신전 찾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상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옆에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 고기를 같이 식사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일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기 자체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먹는 장소가 우상 신전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위험한 지금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외 예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 순야오 바닷가 갔다 왔습니다. 만일 거기 바닷가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니까 이번에 우리 까오방산에 보니까 큰 절간이 있으니까 그 절간 법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님들과 불교 신도들이 어떻게 불공 드리는지 구경도 하고, 절간밥이 또 건강식이잖아요. 채식주의. 건강식이니까 절간에서 주는 밥도 먹고 옵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교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죠. 아, 기독교랑 불교랑 별 차이가 없구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든 절간 법당에 가서 드리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해주 한인사회나 다른 한인교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주교회가 통째로 어디로 갔어요? 불교 집단으로 갔구나. 그런 뉴스, 오해, 억측을 하게 되겠죠. 실은 그게 무엇 만드는 일이에요? 우상숭배 하는 일이에요. 우상숭배 만드는 일이에요. 기독교를 영적인 혼합주의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정말 특이한 교회가 있는데요. 4월 초파일에 목사님이 그 절간 방문해서 강연해요. 절간 가가지고 12월 성탄절 되면 그 절간 스님이 그 교회에 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고 뭐라고 해요? 강연해요. 그러니까 강단교류 해요. 제가 보기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 간의 대화라는 미명 아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어디에 지금 가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이 혼합주의 행동이에요. 혹시 지역 일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스님이 시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의하고 대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간도 방문하고 서로 종교 간의 예를 다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설득합니다. 15절 보시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죠.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할 건데 이후 구절에서 성찬식을 비유로 들어서 설득하고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신전에서 고기 먹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교훈을 잘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설교, 가르침, 교훈들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즉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으로 억누르거나 공포심을 조장하여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말이 맞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녀석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래야 할 텐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15절에 보면 한번 잘 스스로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교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청소년 시절에 미션학교 출신들이 성년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어떤 얘기 들었냐면 미션 스쿨 출신인데 학생 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애들을 교탁으로 불러내가지고 때릴 때 있잖아요. 그 선생님도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릴 때 뭐라고 하면서 때렸을까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또 반감만 가지는 거야 학생 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아예 교회랑 상관없이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힘으로 누르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권면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교인들 따라다니면서 수첩 들고 과연 우리 어느 집사님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끝이에요. 성령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신자들은 자신의 지, 정, 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물론 제가 부르면 새 노래가 돼요. 새 노래가 되지만 가사가 그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이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주님 이외에 주인 삼은 것들이 재물이 아닌지, 사람이 아닌지, 권력, 성중독 이런 것은 아닌지, 그게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거룩하고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16절부터 18절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비유로 들어요. 이 성찬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찬식을 했다 그러죠.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다. 성찬식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세례 받았는데도 믿음 생활 실패했다. 이걸 얘기한 바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죠.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한다 그럴 때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한다 그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자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바뀌는 것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톨릭의 성찬관이 화채설 그러거든요. 화, 변화한다. 채, 본질, 설, 교훈, 주장. 그들은 주장하기를,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성직자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한 이후에는 이게 단순히 떡과 포도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 변한다. 이런 주장이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성찬식을 육체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참여한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런 주장을 하는 어떤 교부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의 퀴를루스 뭐 이런 교부 같은 경우에 중세 때 갑자기 화채설이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 주장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더욱 견고화하고 정교화한 거죠. 그들은 떡과 잔을 종교심으로 겹쳐놓게 뭔가 있어 보이도록 뭔가 신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럴 때 영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떡과 포도주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한다 이게 헬라어로 교통, 코이노니아 이런 뜻이거든요. 코이노니아, 교통, 교류, 교제, 사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고 영적인 교류, 영적인 사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합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카톨릭이나 루터교는 육체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니까 육체적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육체는 언제 오세요? 재림 때 오십니다. 재림 때 오세요. 그전에는 오시지 않아요. 그럼 성찬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분명 육체적으로는 재림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예수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세요. 영적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몸, 육체는 하늘에 계세요. 재림 때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얼마든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그런 주장, 그런 교훈을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신자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떡과 잔을 성찬식 때 먹고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먹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먹고 마십니까? 나는 과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죠? 나는 이거를 받을 자격과 공로가 안 돼.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이 성찬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런 복음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받거든요. 그게 영적인 교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귐이에요. 영적인 사귐. 그래서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기특한 생각을 하거나 자기 수준으로는 영적인 정력으로는 그런 생각 못 하는데 아주 기특한 생각했다면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 교통한다. 주님과 사귄다. 영적인 교통, 교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특한 생각을 한 그런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생생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인도네시아 어느 밀림, 정글, 어느 시골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은 사역을 마치고 다른 데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그냥 여행차 갔는데 저보고 이 지역에 선교사로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민 교회도 돌아보고 그 지역 이렇게 일대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꿈을 딱 깼어요. 개인적으로는 악몽이다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꿈을 믿지 않는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나의 대부분의 꿈들은 개꿈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만일 제가 꿈을 믿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믿는 신비주의 그런 경향의 목사였다면 꿈을 꾸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히 잘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사임을 하고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방방 뛰어다니고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아내에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꿈 얘기하니까 아내는 현실주의자거든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불안했나 봐요. 이제 아내가 좀. 만일 선교사를 갈까봐 불안했나 봐. 만일 당신이 선교사를 가려면 후원이 먼저 확보돼야 돼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후원이 먼저 확보돼야 해야 돼요. 아내는 제가 막 하늘 위로 날아다니면 자꾸 땅으로만 저를 끌어내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재정이 확보돼야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 후원이나 돈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소명이 먼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후원이나 돈 이런 거는 하나님 부르심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상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멋있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신자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요.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제 말에 수긍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16절을 좀 보충 설명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니까 같은 형제, 자매, 동료, 믿음의
동지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식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지금 빌드업 중이거든요. 빌드업. 나중에 20절 이하에 우상 신전에 출입하면서 우상 음식을 먹고 있는 교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빌드업 중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구약 제사를 예로 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법을 보세요. 그거거든요. 구약 제사법을 보면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특히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거 완전 명절이거든요. 그때 화목제를 특히 드리는데 수확을 했어요. 그죠? 많은 걸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누구 데려가라고 합니까? 집에 자녀들, 종들, 그리고 마을에 사는 레위인들, 가난한 이웃 같이 초청해서 예루살렘 대규모로 가는 거죠. 가서 화목제 드려요. 화목제물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일부는 또 누가 받아요?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도로 줘요. 그러면 그 제물의 일부를 가져와서 누구랑 같이 먹어요? 이거를 같이 데려온 자녀들, 종들, 레위인들, 이웃의 가난한 자 완전히 잔치예요, 잔치.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믿는 신자들은 다 같이 주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서로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우상 신전 들락거리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제물 고기를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에게 지금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에게 저 믿음이 없는 것들, 믿음이 약한 것들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니 주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적 교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신자들에게 성찬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찬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노라는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그죠? 나중에 이후 본문, 오늘 본문 이후 본문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우상 신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음식이니까. 그러나 장소가 문제예요.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먹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우상 숭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자, 영적인 문제 뭡니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없어요. 우상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고기 단지 음식이 불과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상신이 크리스찬은 우상신은 없어 그렇게 하지만 이방인들은 우상신이 그들의 상상력, 부패한 본성에서 만들어낸 우상신이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세계관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다고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신이 있다고 여기고 하는 그 생각, 그 신념, 그 확신,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주고 있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입하고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이. 여기서 귀신에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귀신은요 한국식으로
원한을 맺은 죽은 홀령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유명한 귀신이 그 처녀 귀신이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안 보일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될 텐데 이게 영화에 보면 항상 머리카락을 얼굴도 안 보여 잘 하고 입에 또 뭐죠 이게 피자고 있고 뭐 또 하얀 옷 있잖아 하얀 속옷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특히 밤에만 나와 이게 낮에 그렇게 나오면 별로 이렇게 튀지 않을 텐데 밤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런 거 없죠. 예,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조상이 죽은 조상이 원한을 가져 후손들에게 회고지 않은 영화 그 파묘 뭐 이런 그 스토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 귀신 여기 성경의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붙은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 그 귀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행하게 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게 하니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죽은 조상이 기일이 되면 몇 시에 온다고 생각해요? 보통 밤 12시. 그러니까 잠 안 자고요 12시까지.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밤 12시까지. 또 끝나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12시 반인가? 그때쯤에 밥을 먹고 기다리고 죽은 홀령이 후손의 집에 온다고 믿고 있죠. 그 죽은 조상이 오셨다 치고 제사장 음식 차린 곳에 그죠? 홀령이 앉으셨다고 보고 제사장이 절하고 또 식사 시중을 드는 순서가 제사 순서거든요. 실제로는 죽은 조상이 오진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가고요. 그곳에 있어요. 다신 이승에 올 수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죽은 조상이 온다고 믿는 생각, 신념, 확신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 그 귀신의 세력이 준다고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큰 불효라고 여기면서 불쾌하게 여기거든요.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있었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 가졌는데 결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 자서전에 보면 왜 기독교를 자기는 거절했냐 얘기하는데 선교사들이 인도도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종교심이 강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죽은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생각. 죽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생각.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귀신이,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 무신론적, 유물론적, 합리주의, 과학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생각 또한 누가 줍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숙명론 점을 치는 것도 그 배후에 귀신이 있고요. 무신론자와 과학을 운운하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배후에도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상은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우상 신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랑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한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귀신과 지금 영적 교류, 영적 교제하고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조상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믿지 않은 가정이니까 제사 하잖아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친척 어른들이 저를 한 번은 가운데 앉히고 청문회를 했어요. 친척 어른 한 20-30명 모아서 저를 왜 안 하냐, 뭐, 이 호로 자식이 뭐해 안 하냐 하고 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다 있으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님 홀령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 어른이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귀신에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이 친척 어른들 중에 순위가 세 번째, 막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 뻘들에게 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막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마음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 보다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그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금 나사로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보고 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부탁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믿지 않고 죽은 내 조상님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좋아하시겠구나.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후손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겠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또 그런 말하면 또 진짜 어른들이 또 미친놈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그랬기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21절에 더욱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식은 신자들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인이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간 들려가지고 거기서도 기도 불공 드리고 또 저녁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랑 기아 타이거즈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자매인들이 더 먼저 잘 나가세요? 만일 삼성 팬이 기아 응원석 가가지고 기아 응원하면 그거를 보는 삼성 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재미있는 예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다 싫어할걸요? 삼성도 싫어하고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러지. 뭡니까?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 구절에서 노여워하시다, 이게 원어에는 질투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질투하도록 만들면 주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주보다 강한 자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괜찮아. 우상신전 가서 우상은 원래 없는 거고 이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야. 먹어도 돼. 우리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딨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어느 신자가 자기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마약 파티 하는 데 가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마약을 이겨낼 수 있어.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이요, 많이 지금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어느 신자가 자기는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늘 포르노 영화 보고, 여자 종업원 동석하는 술집이나 클럽 가고, 소위 매춘골, 홍등가, 이렇게 배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고 우상제물은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상신전에 출입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도 뭐 하는 자가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색깔을,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을 분명히 하고 선명히 밝히고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일은 절강, 그 다음 날은 점집, 전전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지만 오늘의 운세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재미라도 안 돼요. 재미라도 안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조상 제사상도 차리고 이거 안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하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 우리 교인들에게 수요예배 때 했던 것 같은데 주일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 나 금방 재수없고 금방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그런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집을 사는데 아파트에 4층 44호가 있어요. 그것만 딱 나왔어요. 어때요? 느낌이?
전혀 개의치 않아야 돼요. 반응이 왜 이랬습니까? 집값 떨어집니까?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런 거. 터부시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새가족부 그때 교인들이 많았어. 아, 옛날이요. 그때 교인들이 많았을 때 새가족부 좀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몇 년 동안 여기 해주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새가족부 맡으면 1년 안에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새가족부 담당하지. 그래 저보고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걸 보고 자기는 새가족부 안 하겠다. 다른 거 해달라고. 제가 들으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지금. 신자들에게 징크스 그런 거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무슨 징크스 이런 거 있다며요.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루틴이에요? 그거 징크스지. 그런 거 무시해야 돼요. 아침에 무슨 검은 고양인가 뭐 보면은 뭐 재수없다고 그러면 보면 또 어때요 또. 검은색 키우시려면 검은색만 키우세요. 검은색 그걸 막 키우시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전에 그 2월 29일인가 뭐 4년마다 윤달 오는 뭐 그런 거. 예전에 한국 결혼식장이 2월 29일은 뭐죠? 그게 뭐 결혼식 안 잡는다는 거예요. 뭐 날이 안 좋다나.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던 신학교 교수님이 막 한탄하고 막 크리스천들도 그거 따라가는 거 같으니까 지금 안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식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을 위한 식탁 자리 공간은 우리 신앙생활에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들거나 노여워하시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보다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